할렐루야. 오늘 추석 명절 감사 주일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건축의 비밀이다 하는 제목으로, 비밀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예배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계셔요? 아무도 없으시죠? 혼자 살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울려서 그렇고, 어쨌거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 그리고 모든 삶의 상황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그런 마음들이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늘 먹고 자고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가치이고 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행복한 가정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 그 아름다운 모습도 집을 짓는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행복 가정의 건축에 대한 모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명철이요, 세 번째는 아름다움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 명철, 아름다움. 행복한 가정의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지혜가 있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명철함이 있는 가정이요, 세 번째는 보기에 혹은 내면적으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가정이 참 행복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행복한 가정의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지면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 루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비트 루비우스라고 하는 분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뭐냐, 그런 주장하기를, 첫 번째는 기능성이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이 건축물의 목적, 그리고 이 건축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능, 그리고 이 건축을 짓고 나면 그 안에 어떤 모든 시설물들, 이런 여러 가지 관계의 이유, 어떤 관련성과 어떤 유기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어떤 집을 짓고자 하면 그 집을 짓고자 하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능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그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할 때, 나는 어떤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면이 없이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고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설계도면이 있나요? 나는 나의 행복한 가정을 행복하게 지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 혹은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두 번째는 루비우스는 견고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집을 든든하게 세우더라도 그 건축물이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홍수가 넘치거나 어떤 자연재해나 그 어떠한 환경, 어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은 집이 거기에 훼손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텐트로 내가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 안에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텐트를 쳐놓고 1년을 산다거나 2년을 산다거나 이렇게 오래 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몰려오면 텐트를 걷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텐트가 날려가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어떤 재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그런 열악한 환경 앞에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함이 있어야 온전한 집이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이 첫 번째 설계도면, 기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짓고자 하는 그 집의 풍기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더라도 같은 값이면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으면 되지, 그러면 그게 우리 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옛날 사람들, 그냥 원시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도이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집이 막 허접하고 그냥 집이 막 날림으로 짓고 집이 그냥 지저분하고 온갖 구석구석마다 찢겨져 있고 찢어져 있고 배치가 잘못돼가지고 답답해 보이고, 그러면 그 집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더라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한다. 외부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 적어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3대 요소는 이런 설계도면, 어떻게 기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상호 유지하는 그런 계획된 집을 지을 것인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을 짓더라도 견고하게 지어야 되고, 또 견고하게 짓더라도 그 집이 아름다워야 된다.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집도 이와 같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된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짓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믿음의 가정의 집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견고함이 유지되어져야 되는 튼튼한 집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지어내는 이 집은 외적으로도 그렇고 아름다워야 되고 내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 집을 짓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적어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보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믿음의 집, 성도의 집의 조건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로 지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명철로 지어지는 나의 집.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로 내 집을 지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행복한 성도의 가정, 그 가정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야 된다. 그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집, 그 가정은 어느 순간에 쉽게 허물어지거나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지혜가 뭔가요? 그리고 명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는 늘 지혜라는 말도 많이 듣고 명철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그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이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혼동하거나 구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호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집을 짓는 설계도면과 같은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객이 어떤 여행을 가고자 할 때 그 여행객 손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차를 운행할 때에 차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지요. 지도가 있잖아요. 그 맵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 거예요. 이 지도가 뭐냐면 마치 이것을 우리는 지혜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란 큰 청사진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란 어떤 큰 목적이나 어떤 비전이나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뭡니까? 그 사악한 것과 좋은 것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사악한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지혜의 능력이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가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행객이 어떤 내가 유럽을 여행하고 어떤 세부적인 막 계획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은 어느 호텔에서 자고 내일은 일어나면 호텔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호텔에 났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항목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림, 이 여행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전체 그림이 있는데 그 전체 그림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짓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지혜는 뭐야? 필요한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집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집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집은 짓기는 지었는데 이 집이 이 안에 뭡니까? 도둑들이 들어와서 그 도둑들의 소굴이 된다거나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다거나 그런 나쁜 것들의 소굴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어두운 것들로, 죽음의 것들로, 그런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죠.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집 안의 공간에 뭡니까? 좋은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겠죠.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기를 원하겠죠. 사악한 것들을 배제하고 그런 가치 판단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 지도와 같은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자 할 때 설계도면 이렇게 크게 지어서
또 이 집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고, 또 이 집을 통해서 어떤 이용 가치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하는,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 목적들, 그 가치들, 그 큰 그림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것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공의로운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집은 참으로 공의로울 것이고 정의로울 것이고 사랑이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한 그런 집이 될 것임은 명확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 세상 것들이 들어오든 사악한 것들이 들어오든 범죄자의 것들이 들어오든 신경 쓸 일이 없죠. 필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이냐, 내가 짓고자 하는 이 집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거냐, 내가 짓고자 하는 내 이 행복한 가정의 목적은 과연 어떤 목적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참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벌어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가 지혜가 아니고, 돈을 버는 건 중요한데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참 피곤합니다. 아이고, 요즘 일에 치여서 너무 지쳤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요즘 너무 막 세상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지혜가 뭐냐?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뭘 어떻게 해나 접어두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2박 3일 정도로 제주도를 여행을 좀 다녀오면서 심신을 좀 달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가치는 지혜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뭡니까? 좋은 가치를 정했어요. 목적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행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케줄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행 가서는 뭐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뭘 하고,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막 디테일한 자세한 계획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이것들을 운용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명철함이에요. 지혜와 명철의 차이는 이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거는 지혜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여행 가서 첫날은 뭘 하고 둘째 날은 뭘 하고 셋째 날은 뭘 하고, 이걸 쫙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는, 또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명철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가치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자, 집을 짓는다고 하십시다. 자, 집을 잘 지었어요? 자, 그러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집 안에 뭡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냥 집안 덩그리 지어놓고 그 집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다시 볼까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짓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행복한 가정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그 명철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쉽게 허물어집니다. 자, 여기서 일단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목적을 세우고 어떤 이런 가치관을 이렇게 정립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참된 가치,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고요?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고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 경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직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을 잘 설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들을 잘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실행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워서 성도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 행복한 가정의 기본적인 방향, 그 성도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지혜와 명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정말 꾸미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경감이 있다, 이런 경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도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여기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날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될 때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절날 되면 다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이 상해서 막 기분 나빠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즐거워야 되는 명절이 불쾌하고 불행한 거예요. 행복해야 될 우리 가족 단위,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막 그냥 불쾌한 거예요. 이러한 불행하고도 불쾌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행복한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를 온전히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명철함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집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 행복한 공동체를 누가 만들겠냐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 그 사랑의 집, 그 믿음의 집, 행복한 집, 행복한 가정, 그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집을 만들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명절날 가족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명절날 속이 상하는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넘치는 성도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명철하게 사리를 판단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또한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 명철함이 도대체 뭐냐? 명철함은 영어로 나타내면 understanding입니다. 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명철함이에요. 이 understanding이 무슨 뜻이에요? 이해인 거예요. 이해함. 따라합시다. 이해함. 우리가 내가 만드는 이 사랑의 집, 내가 만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에 지혜와 명철이 넘친다 했을 때에 이 명철함이란 이해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한다는 이해심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심을 최대한 넓히고 그 이해심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한다면 이번 명절 여러분 가족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또 혹은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행복한 명절이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행복한 가정, 그 행복한 가정의 집의 모습은 세 번째 오늘 언급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세워진 집, 혹은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집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은 아름다워야 된다. 아름답지 못하면 그 집은 실패작입니다. 그냥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실패작이에요.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그런 내 믿음의 집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 볼까요? 2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다. 그 아름다운 보배로 채운다. 여러분, 채운다는 것은요, 다시 반대로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워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됩니다. 우리 이걸 디스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스카드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지어가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의 그 집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집을,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화가가 도화지에다가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그 도화지에다가 모든 그림들을 꽉 채워넣지 않습니다. 여백이 필요한 거죠. 저기 한번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표 한번 보세요. 밑에는 꽃들이 있고 나무도 있고 글자도 있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저 여백, 비워놓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움과 채움이 조화를 이룰 때 작품이 되고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보면 채움과 비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채우기를 막 원해. 채우기를 막 원하는데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나쁜 것들, 그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과 지저분한 것들과 온통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섞여져 있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머물러야 될 내 가정, 내 집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정말 행복한 집,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집을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것은 채우고 버려야 될 것은 비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버릴 줄 모르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채워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만물 안에서 만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채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내 가슴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런 채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짓고자 하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늘 자기를 버리는 자리,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 자기를 비워야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를 비워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뒤로 좀 밀려놔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고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건축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행복한 집은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의 모습은 아름다워야 된다. 채울 것은 채우고 비워야 될 것은 비워야 된다. 그리고 나면 내가 만든 그 집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3대 요소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 설계도면이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명철함이 가득하고, 그렇게 세워진 나의 집이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아름다운 그런 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집이요, 그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집이 될 때 우리 또한 크게 기뻐하고, 우리 또한 크게 즐거워하고, 우리 또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집이 세상 가치로 비전을 쫓는 집이 되거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실행해가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거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들로 들어와서 아름다움을 포장하고자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은 실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승리하고 승부하는 그 비결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 집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최고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집이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날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가 많고 세상의 경험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경계심을 주셔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그 집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은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